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래서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창세기 1장, 2장에 이어서 3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땅, 때로는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두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즉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에덴의 동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인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관계, 경계선, 기준,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칙이 지켜질 때에 에덴의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자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며 백성된 그 인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삶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 의하여 위협을 받습니다. 물론 이 사단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면 하나님께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의 고난, 그런 힘겨움, 아픔, 슬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사람의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자 법칙을 건드리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라는 명령이었고, 둘째는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으로 살아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에덴의 동산, 즉 그 기쁨과 풍요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뜻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지은 바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과 이제 그분의 백성된 삶의 정체성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문제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 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때로는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낱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사람이 이제 조금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하여서 자신도 이제 그 창조주의 자리에 한번 서 보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조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아들과 딸이 그 부모인 아빠와 그리고 엄마를 닮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가 어른 흉내를 내지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런 어른 흉내 내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때로는요 그 부모를 닮고 싶다, 그것도 아니면요 그런 어른 흉내를 통하여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나 교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른된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린 아이의 어른 흉내는 귀엽기만 하죠. 한편으로는 아기가 벌써 이렇게 자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아들과 그 딸은 어리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진짜 아빠는 아닙니다. 또한 진짜 엄마는 될 수 없지요. 아직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과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그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를 예로 들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 왕, 대통령, 총리, 여러 직위들이 있지요. 정치 제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그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하여서 파견된 대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함께 행정의 어떤 부분들을 책임을 맡아서 움직여가는 책임 총리라는 그런 직위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책임 총리라고 하여서 그 총리가 왕처럼 일한다, 때로는 대사가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각 나라에 파견되어서 대신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왕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통령이 일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잘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책임있게 일한다고 해서 그들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왕과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이고 대사일 뿐이지 그들이 왕과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아니,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 왕과 대통령이 사라지고 자신이 그 왕과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지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서 혼란이 생긴다면 무엇보다도 왕과 백성, 하나님과 사람,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관계 등에서 혼란이 찾아온다면 분명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먼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으니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못하도록, 떠나도록, 벗어나도록, 아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작도 못하도록 그냥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되고 또한 어긋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처음부터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찾아볼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이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즉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에서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제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부모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과 같은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정체성, 관계, 역할 등등의 말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한 이 한 단어 죄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면요 사람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때로는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내 옆에 있는 하와가 먼저 잘못을 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나를, 아담을 유혹해서 나는 그저 그 죄에 잠시 동참하게 되었을 뿐. 그것도 아니면요, 그런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잘못이다. 결코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고 나와 너를 벗어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잘못이고 심지어요 하나님 잘못이라고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왜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바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왕과 백성의 그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과연 하나의 나무,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혹시 컴퓨터의 기본으로 설치된 지뢰찾기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바둑판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지뢰를 숨겨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핑계 댈 수는 있겠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 혹시 여기를 잘못 누르면 꽝, 여기를 잘못 눌러도 꽝. 그렇다면 조금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숨겨져 있으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런 숨겨진 지뢰밭이라 해도 관계요? 창조주물과 피조물의 관계라면요. 왕과 그 백성의 관계 설정이라면 누가 그런 지뢰밭을 그 하나님을 핑계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조금 만만한 옆에 있는 사람을 핑계로 돌리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뱀의 간교한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누가 먼저 먹었어요? 남편인 아담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을까요? 아담은 그 현장에 없어서 무슨 일이 났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그 열매가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지 모르고 다른 열매인 줄 알고 먹었을까요? 분명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여자, 다르게 표현할까요? 함께 하고 있는 그 여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었어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켜만 보았을까요? 남자는 그러면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 역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똑같은 시각, 똑같은 생각 아니었을까요? 단지 누가 먼저 잡았느냐 그것밖에 없죠. 아니면 남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여자는 못 들었으니까 그 여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잘못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말하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하는 순간에 잡고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죽지 않네? 라고 하니까 괜찮네. 그러면 나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주니까 나도 슬그머니 한 입 그렇게 먹는 건가요? 누가 먼저이냐? 때로는 누가 더 큰 잘못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우리 하나의 믿음의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 잘못일까요? 아내가 잘못일까요? 자식의 잘못일까요? 모두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죄는 정말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뒤에 몰래 숨어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인 사단도 아니고요. 괜히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잘못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동산 가운데다가 두신 건가요? 그리고 왜 그것을 괜히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건가요? 그래서 유혹한 거 아닌가요? 일부러 넘어지라고 꼬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런데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만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허락하신 그 모든 먹으라고 주신 것들은 전부 다 볼품이었고 오직 하나만 먹음직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운데 있는 하나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의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 모든 것이 다 먹음직스럽고 보시기에 좋은 건데 오직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도 하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요,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요,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그것만 더 보암직하다, 그것만 더 먹음직스럽다, 그것만 더 탐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요. 하지 말라는 그것을 따서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이죠. 이 욕심이 무엇인지, 이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죄, 욕심 그러면요, 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범죄 행위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죄, 욕심의 가장 기준점으로 세워져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을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관계 설정으로 만드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고 죄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게 만드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기가 빠져나가고 생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러한 욕심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것도요, 이 세 가지였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도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동산 가운데 있는 한 나무의 열매만 더 먹음직스럽다. 먹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는 것만 육신의 정욕이냐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분명 먹는 거, 생존에 관한 거 맞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덴의 동산에는 정말 먹음직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더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둘째는요,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는요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동상 가운데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더 보암직하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표징이다, 상징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뭐예요? 더 보암직하다. 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상 가운데 나무에 있는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먹음직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신다라는 그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와 올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싫었더라. 기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요. 그러니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의 나래를 펴고 손과 발로 표현되어서 움직이는 그 삶,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말했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혜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연관시켜 표현을 했나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의 동산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뜻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와 관련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뜻,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뜻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탐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욕심은요, 사실상 하나죠.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없애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러면서 누구를 탓할까요? 무엇을 핑계로 돌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 사람 사이의 그 관계예요, 관계.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역할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관계를 깬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서 멀리 벗어날 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하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뜻,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삶에 주어진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잊어버려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결코 부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 역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향한 놀랍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믿음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주님 몸된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